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로마서를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이제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등반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1장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한 발씩을 이제 내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정상에 이제 거의 직전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특별 집회로 인해서 로마서 강해를 건너뛰었지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 전에 이제 웜업 한다는 생각으로 지지난주에 저희가 선포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후반부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제 큰 유명한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이 탄식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알기를 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근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바울의 탄식이 회심한 후가 아니라 회심한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탄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6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한 장을 넘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 안에 팔렸고 또 죄의 포로이고 자기가 사망의 몸을 가졌다라고 이제 6장과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15절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죄 아래에서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온 사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이것은 이 바울의 한탄은 회심한 후에 죄와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한탄을 바울의 회심 이전으로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랑 똑같은 그 유대인들의 한탄이 아닐까라고 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죄와 싸우는 모습이다. 또 한쪽은 아니야. 죄와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이전에 여전히 율법과 씨름하고 있는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라 세 번째의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 회심 전이냐 회심 이후냐가 아니라 바울의 이 한탄이, 바울의 이 한숨이 율법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한탄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회심 전이나 회심한 후나 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세운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고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거 했어. 나니까 이건 성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목표한 것을 내가 성취해내므로 그래, 이래서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내 삶은 보람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취해야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곤고함이라는 것이 바로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타라이 포로스, 이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곤고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뜻이, 원뜻이 뭐냐면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자신의 삶을 채워야지만 삶이 피곤치 않고 곤고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내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꾸 삶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자기가 전능자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여기고 있으니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곤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미 뭐로 채워진 거죠? 나의 성취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세요. 너희들은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사는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성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인생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찾고 있고, 내가 내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또 이름으로 채워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부린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내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죠.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피곤함, 곤고함이 물러나가는 것이고 그 대신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경험을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이 끝났어요.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딱 넘어서는 이제 뭐에 사도 바울이 집중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참으로 가치 있어 라고 이미 인정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법 아래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삶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삶을 가치 있게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대조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전가가 있다. 그래서 그죠?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이중 전가, 영어로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 두 번의 전가가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익숙하시죠? 이게 뭐냐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오죠? 흠 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 소를 갖고 오죠. 갖고 와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렇게 제사자가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의식을 하는 것은 안수를 함으로 제사자가 갖고 있는 죄가 어디로 전가가 되는 거죠? 저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자의 죄만 전가될 뿐 아니라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할 때 죄뿐만 아니라 제물에 있는 흠 없음도 제사자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고 흠 없음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죽을 때 나의 죄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저렇게 안수를 함으로 제물에 흠이 없음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이중정가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이 컨셉이, 그와 같은 개념이 이 구약의 제사에서 계속해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 제사는 누구를 암시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너희 죄를 짊어가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 제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그림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믿은 것처럼, 그죠? 제사의 제도를 믿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왔다 갔다 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동물의 제사는 예표니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동물의 온전함이 얼마나 온전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늘 부족한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또 드리고 굉장히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 제사를 예표하시던 참 제물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로 딱 드리니까 이제 죄가 가고 예수님의 의가 오는 것이 완전하게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바로 누구시냐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종교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기에 이 구약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 이중 정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바라시기에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적용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절대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죠, 분명하게. 그리고 죄와 이게 승리하는 경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최종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은혜 아래에서 다시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하니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아담의 본성이 원죄로, 갈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본성이 뭐죠? 딱 나오셔야 돼요. 아담의 본성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능자가 없어도 내가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룸으로 내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계속 몰아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자신 없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이거는 사실 목회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벌써.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다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법 아래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는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든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으면 갈 수 있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글쎄가 아니라, 글쎄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네. 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니까, 예수님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저하고 자신이 없는 이유가 여전히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이야기만 나면 주저하고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 혼자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첫 번째,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뻔뻔해져야 한다. 뭐라고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뻔뻔해져야 한다. 네. 자, 뻔뻔해져야, 좀 이상하게 들리죠? 뻔뻔해져야 한다는 게, 그러면 죄를 져도 그냥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아유, 죄를 졌는데 뭐 어쩌겠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 이런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냐면, 뻔뻔해져야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뻔뻔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죠.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커녕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겠고 교회 좀 쉴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들끓는 마음이 좀 가라앉은 후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뻔뻔해져야 한다.
내가 자꾸 반복된 죄를 짓고 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뭐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 땡! 이거로 그냥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가 반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끝에 우리가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죠.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못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나 아니면 삶에 대한 염려나 걱정으로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뭐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뭐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뻔뻔해져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뻔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죠. 그래서 야, 네가 그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자꾸 우리를 참수해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나아갈 수 없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뻔뻔함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자녀들을 보면 야, 넌 참 뻔뻔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뻔뻔함이 있어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까지 있게 됐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서 자주자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의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3, 4절입니다. 3, 4절을 또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이셨던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씌우시고 그 죄를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최종적인 이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8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죠. 근데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어. 그랬으면 됐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고 그를 죄 있게 하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자, 조금 이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돈으로 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용어로 치자면 내가 100만 불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100만 불의 빚을 완전히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밸런스에 마이너스 100만 불 있었는데 그게 뭐로 된 거예요? 제로 된 거예요. 와. 여러분, 빚이 제로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 빚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빚이 있는 분들은, 특히 카드빚 많은 분들은 빚이 없다는 게 카드빚 이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갚아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빚이 제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밸런스가 제로가 됐다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밸런스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제로를 어떻게 살아요? 아니,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돈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진 거예요. 제로. 그런데 우리가 제로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이 딱 찍힌 거예요. 와우.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죄책감 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나면 안 돼요. 결국 그 이유는 뭐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 즉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 없음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방종의 근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신을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과신하시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기도와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자꾸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들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뭐 내가 그렇지 뭐 하시면 끝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지키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 그래서 이제 8장의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관계를 맺게 하시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장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해서 이제 오늘 더하여서 한 4번 더 걸쳐서 강의를 하려 합니다. 8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축복이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